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그것이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사울 왕이여, 아무리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첫째 이 시편의 다윗 왕권의 감람나무, 다윗 왕권이 감람나무로 표현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비나성도 사명자들이 전부 다 왕권의 축복, 또 계시록 20장 4절에서 순교자들이 전부 하나님 나라에서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다윗이 감람나무라고 하면서 왕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사야 9장과 누가복음 1장에서 다윗의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왕국. 물론 과거에 가나안에서 통일 왕국을 이룬 것이 다윗의 왕국입니다. 다윗 왕국. 그런데 그건 예표적인 다윗 왕국이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진짜 다윗 왕국, 참된 평화와 영광이 있는, 기쁨과 영광이 있는 새시대 다윗의 왕국.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러한 복을 받게 된 것이 말이죠. 참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실 때 사무엘하 7장 거기서 다윗이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왕궁을 다 짓고 나라가 안정이 되었을 때에, 나는 왕궁에 있건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속에, 장막 속에 있도다.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내 마음을 알았다, 받았다. 그러나 너는 전쟁을 많이 해도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고, 내게서 날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해서 엄청난 금을 준비하고 성전 지을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금하신 성전은 짓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악한 왕들과 같은 다윗 왕이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힘있고 모든 성전 건축을 완비한 가운데 하나님이 금하셔도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을 터인데,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을 터인데 다윗은 딱 멈추고 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는데 사울 왕에게서 위를 피한 것처럼 내가 내 자손에게서는 위를 피하지 않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할지언정 왕권의 그 위를 피하지는 않겠다.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쭉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주께서 이 아름다운 것으로 복된 것으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 기도를 드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솔로몬 왕 시대가 끝나고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10지파를 차지하고 남유다가 2지파를 차지했어요. 그 남북 분열 왕국의 역사를 쭉 보면은 북방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호세아 왕 때까지, 그때까지 한 19왕이 쭉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왕조가 한 8번 정도 바뀌었어요. 왕이 부패하고 또 그러지 않을지라도 힘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왕을 치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런 사건이 한 8번 정도 아마 될 거예요. 남유다도 악한 왕들이 많았죠. 아주 악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쭉 왕조가 바뀌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다윗의 자손들로 쭉 왕위가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 중에 남유다도 보면은 요아스 왕이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아마시아도 죽임을 당하고 아몬도 살해를 당하고 세 왕이 모두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계속해서 나중에 한살배기가 왕이 되기도 하고 요아스가 그랬죠. 1살 때 자기 할머니가 막 요사밧 왕의 가문의 왕족의 씨를 말릴 때에 자기 고모가 그 조카를 훔쳐 나와서 그래가지고 7년을 숨겨서 길러가지고 그래서도 또 그 다윗의 자손으로 왕을 세웠잖아요. 이렇게 세 왕들이 죽임을 당해도 죽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왕을 차지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다윗의 자손으로 왕을 세우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예.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간직할 때에 이런 복을 약속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다윗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은 조상 유다 지파 야곱이 이제 애굽에서 죽어갈 때 임종할 때에 다 12아들들을 불러놓고 손을 얹어 축복할 때에 유다를 향해서는 호울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유다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통해서 쭉 이렇게 다윗 왕국이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장인이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목숨을 무릅쓰고 싸워서 나라를 지키고 한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같이 싸우지 않고 도망다니면서 한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다윗 왕권을 두고 말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거기에서 감람나무는 유대민족에서 이제는 세계적인 유대민족 종교에서 세계적인 이방의 빛이 되는 종교로 발전할 때에 그때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된 그것을 가리켜서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로마서 11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으며.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제 아래 태어났지만은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육적 이스라엘 한 민족을 선택을 해서 자기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세계 민족이 천한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받는다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천하의 만민이 복받는 이러한 길을 이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방의 빛이 되는 복음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이방의 빛이 되는 복음운동. 이것이 이제 민족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감람나무인 유대민족, 그 가지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었다.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게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이 세상 나그네와 같은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지옥의 영원한 행벌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감사해서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이후에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 선교하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얼마나 이 복음을 받아서 감격스러워하면서 여러분, 그는 그냥 하나님 나라 자녀만 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얼마나 특권이 많고 세상에서도 얼마나 특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특권 중에 최고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건세를, 하나님은 자녀의 건세를 주셨다, 줄 것이 아니라 자녀 건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자녀 건세를 받았으면 자녀처럼 살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것이 전부 자녀가, 탕자의 비유를 말할 때 그 장자에게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 자녀된 우리 하나님이 백성들이 주어가지고 천국에서 그 영광을 같이 누리겠다는 것이 창조의 목적, 천국을 이루기 위한 역사지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자녀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 전부 나 것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부자로 살아요. 부자의 모습으로 살자. 그러나 또 한편으로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주인, 나는 종이다.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종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종은 절대적으로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 모든 것이 내 것이지만은 또한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1원짜리 한 푼이라도 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 주인과 종의 관계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부자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는 절대로 함부로 우리가 아버지 것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죄인, 영원히 지옥의 행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 여러분, 눈물, 고통, 슬픔, 질병, 죽음이 없는 영생을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원 감람나무를 찍어버리고 이제는 돌 감람나무들이 젖붙임을 받았다. 여러분, 이제 율법은 다 완전케 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케 하심으로 율법이 폐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느냐? 마음대로 십계명을 범하면서 살아도 되느냐? 여러분, 절대로 아니죠. 아니고 말고요. 율법을 온전케 하셨다는, 온전케.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법이죠. 십자가 사랑의 법, 십자가 성령의 생명의 법.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율법보다도 더 엄격한지 요한 1서 3장 15절이죠. 형제를 미워하면은 살인하는 자요. 마태복음 5장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요. 탐심은 우상 숭배요. 여러분, 율법은 행동으로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에 제다하고 돌로 쳐 죽이고 율법에 따라서 죄를 받았어요. 마음으로는 아무리 미워하고 또 이제 한다 할지라도 그게 죄가 될 수는 없었어요.
그런 은혜 시대 중심 보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마음 중심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처벌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율법 10계명이 두려워서 부들부들하고 그거 지키려고 애쓰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십자가의 법은 천배 만배 더 두려운 거예요. 마음의 생각만 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넉넉히 이긴다고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100%짜리가 가득 채워가지고 마귀 참소가 조금 더 참소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면은 중심 성결이 이루어져서 바울 사도처럼 세상 모든 것이 분토같이 썩어질 분토같이 그러면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배운 최고의 학문, 지식, 권세 다 패대기를 치고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좁은 길, 고생길, 여러분 죽을 고생 많이 다 죽을 고생을 그러면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얼마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고 성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돌감람나무인 우리들이 이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감람나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참 감람나무 역사로 쭉 내려온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이 역사는 이것이 이제 세계적인 기독교 복음 확장이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 접붙임 받는 감람나무 역사가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어지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독교 복음 운동이 마태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처럼 온 세상에 땅끝까지 전파되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 끝날이 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천국 복음이 온 세계 동서남북을 온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동방 땅끝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자 이렇게 세계를 향하여 다시 연하게 하시고 다시 세계를 각성을 주고 깨우치고 세계적인 기독교 정말의 오메가의 역사를 위한 사명국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교회가 다 쇠퇴의 길로 들어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교회는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아직까지 살아서 이제 참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감람나무에 대해서는 스가랴 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4장 우리 감람나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감람나무는 숭금덩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 그랬어요.
스가랴 4장의 제목이 사명자의 역사죠. 스가랴 3장에서 시련 다 끝나고 역사 받아가지고 잘 역사하는 데 있어서는 사명을 말세의 마지막 때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종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도 이제 4장 1절에서 깨우는 역사가 있는데 깊은 잠에 빠져있던 교회가 번뜩 깨어나서 눈을 들어보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우리 2절을 같이 읽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이 예수님 재림할 시기에 우리 마태복음 25장 신랑이 밤에 오신다는 말씀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 9장처럼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고 이사야 60장처럼 캄캄함이 천하 만민을 가리우는 흑암시대가 온다. 그런 밤에 그런 미혹의 흑암이 올 때에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영안이 확 열려질 때에 그때 무엇을 보게 되느냐? 순금등대와 정금등대와 감람나무를 보게 된다. 여러분,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정금등대가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등과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한다. 그 등이에요. 그 등.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7 등잔이 있는 정금등대.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예언의 말씀이 등이다. 그렇게 한 말씀과 쭉 연관이 되죠. 캄캄한 미혹의 흑암이 올 때에 지금 여러분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의 백성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지금이야말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러한 시대가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기 본문의 2절에 1절에 자는 사람이 깨움 같더라. 밤에 자는 거죠. 캄캄한 밤에 탁 깨우침을 받고 일어나 보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순금등대가 딱 정금으로 이게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신앙 노선을 바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제할 것은 제하고 또 7 교회가 잘한 것은 우리도 더 잘해가지고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거라. 그것이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 이제 계시록 1장에 촛대교회, 여기 4장에 순금등대. 이 정금등대는 순금이라는 건 섞인 것이 없는 완전한 빛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까지 기독교 2000년 동안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완전한 교회, 완전한 종,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재림을 영접할 종의 모습도 계시록 10장 1절에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명자들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해와 같이 하나님 집의 말씀으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종의 모습이지요. 그런 종이 되어가지고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해서 공개하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 감하면은 이 작은 책에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을 쏟아부을 것이요, 이 책에 기록된 말씀에서 재버리면은 내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싹 빼버리겠다. 여러분,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말씀 가감하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재버리고 말씀을 더해 자기 것을 더 보태가 자기 복음, 지가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재앙을 쏟아붓는다는, 재앙을 쏟아붓는 666 표받아서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정금등대가 탁 보이고 그 좌우에 감람나무가 딱 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감람나무에 대해서 11절로 14절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하잖아요. 천사가 가르쳐주는 감람나무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금관을 통해서 감람 기름을 흘려내려가지고 등불을 밝히는 이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감람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11장에 가면 두 증인이죠. 여러분, 감람나무, 기독교 종말의 순금등대와 같은 교회에 성령의 기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아서 정금등대와 같은 교회에 불을 밝히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7장, 레위기 24장에서도 보면 그때 성전에서 낮에 심무하는 제사장이 있고 밤에 심무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밤에 성전에서 심무하는 제사장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순결한 감람 등류를 가지고, 감람류를 가지고 등불을 감금하는, 등불을 꺼치지 아니하고 밝히는 사명, 그때 제사장의 사명이었죠. 그래서 순결한 감람 등류를 가지고 등불을 밝히는 역사, 구약의 역사, 그것을 말하면서 여기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감람나무 옆에 있는 두 가지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다. 이사야 61장에서도 의의 나무,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 나무라고 했지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이 이사야 61장에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이거는 감람나무다. 감람나무. 예. 감람나무는 정금등대 좌우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순금등대에 불을 밝히는, 말씀의 빛을 발하는 말세 사명자, 두 감람나무 종인과 동시에 계시록 11장의 두 정인, 또 베나성도 14만 4천. 그래서 깊은 잠에 빠진 교회가 이렇게 밝히
빛을 발하는 교회로서 사명하게 되는 것이 감람나무 역사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요엘서 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7절 말씀. 요엘서 1장 7절 말씀은 땅에서 한 이족이 올라와 가지고 말이죠. 땅에서 한 이족이 올라와 가지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긁어서 말갛게 벗겨버리니 모든 가지가 하얗게 말라 죽더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엘서 전체 제목이 열국을 심판한다는 것인데 그 중에 1절 제목이 성민이 재앙 중에 할 일. 이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껍질을 벗기져 가지고 하얗게 말라 죽어가는 이때에 성민, 사명자가 할 일이 뭐냐. 나 밑에 쭉 말씀을 보면은 성애운동 해라. 2장에서도 몰수히 신랑 신부 어린아이, 노인 어린아이 전부 나와서 성애운동을 해라. 이 환란을 앞에 놓고 지금 막 나와서 이제 나라 지키려고 애쓰는 분들처럼 요엘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이 성경에 복음서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제 마지막 때는 감람나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없어요. 감람나무는 말라 죽는다는 말씀이 없잖아요. 감람나무는 오히려 계시록에서 용맹을 바라고 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의 차이점. 포도원은 이사야 5장에서 포도원은 유다 사람이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뭐 그런 정도로 말씀하셨죠.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기뻐하는 씨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사야 5장 7절에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55장 1절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포도주 요한복음 2장에서 포도주 잔치 처음 포도주 나중 포도주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도 보면은 먼저 영원히 살리라 돈 없이 값없이 와도 포도주를 사서 먹으라. 그러면은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 영원히 살아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살아나게 된다. 우리 영원구원의 역사도 얼마나 귀합니까? 영원구원의 역사,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는 이걸 돈으로 환산한다면 도저히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천하를 다 주고 우리가 이 생명을 사야 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너무나 엄청난 계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값없이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나오기만 해라. 나와서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나와서 그냥 먹고 마시라. 그래서 이 값없이 돈 없이 받아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 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그 다음에 이제 4절 이후에습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래서 포도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는 영원히 살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 왕국 건설하기까지 쭉 포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복음서에도 전도하실 때에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를 이제 살펴보고 그거 가서 열매를 얻을까 해서 갔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럼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면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무화과 나무의 징조를 보고 여름이 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때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율법과 십자가의 법과 예언의 법, 율법 시대, 은혜 시대, 환란 시대, 이 시대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시대들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42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 성전하신 후에 사도들, 성도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복음 확장이 이루어질 성도들의 역사, 그 다음에 세계적인 복음 확장되고 나면은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새 노래를 선전하라, 그래야 하면은 심판하겠다. 그 3시대를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42장 18절에 가가지고는 소경이 누구냐? 기머거리가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42절 47절까지 깨어 예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 깨어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고 예비해야 돼요. 예비해야 돼요. 무엇을 예비해야 됩니까? 율법시대 마지막에서는 은혜시대 전환기에는 갈릴리 사도들, 갈릴리 그 어부들처럼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뭉쳐진 그 믿음의 공동체, 갈릴리 바닷가. 그 사람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복음 확장이 이루어졌으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깨어서 예비해야 된다.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비해야 된다. 깨어만 있어도 안 돼요. 말씀으로 이제 완전히 무장을 해서 딱 이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최후의 성과 악의 최후 아마겟돈 전쟁을 앞에 놓고 싸울 수 있는 무력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어 예비하여 주인의 집에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도 이제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을 바라보면서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바빠하는 심령으로 말씀 무장과 기도의 향을 채우는 일과 새 노래로 하나님께 호소성가를 올려서 기도의 향을 채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왕권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그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가지고 왕노릇하게 되고 섬김을 받게 된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주인의 집을 맡아 다스리는 왕권의 영광에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말이죠,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서 결국 영원히 버림을 당하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는 왜 그러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때가 아닌데도 계시록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자들, 무화과 나무에 불과하다. 그래서 포도나무, 영혼구원의 말씀, 또 전할 영혼구원의 말씀을 전할 사명자들, 전하는 사명자들, 또 말세의 징조를 보고, 징조만 보고 계시록과 말세복음을 전하는 자들, 마지막 때는 사도 요한의 보아내게 우리의 아들 레자의 사명, 사도 요한의 사명계통에, 레자의 사명계통에 서서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읽고 듣고 지켜서 감람나무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이 되어야 남은 자가 되어서 복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하얗게 말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참 여러분 영상에들 보면은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뭐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 어떤 데는 교회가 엄청 늘은가 봐요. 그 아래 스케이트장 그걸 만들어가지고 막 싱싱하고 타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된 것도 참으로 비참하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이 말하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껍질을 벗겨서 그 가지가 하얗게 말려진다는 것은 오늘 이 코로나 사태 같은 걸 통해서 교회 문 닫아라, 또 차별금지법, 동성애 뭐 이런 걸 통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잠잠히 진지전이라는 이름으로 잠잠히 이제 교계를 침투하고 정치권에 침투해가지고 구조적으로 법제화해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고 동성애, 성평등, 성정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완전히 도덕적으로 부패해가지고 신성한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마귀 사단의 세력이요, 이것이 용의 건세를 받고 나오는 공산사상, 공산 세계 적화를 위해서 나오는 마귀 사단의 전술에 불과하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 시대에 성정치, 성병통, 또 차별금지법, 중공폐렴 이런 걸 통해서 교회 문 닫으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뭐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오게 되느냐, 바로 깨닫고 정말 깨어서 예비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이 의의 나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 감람나무 종들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종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요엘서 1장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하얗게 말라 죽는다. 유럽 교회들은 교회는 번듯이 세워놓고 건물을 그대로 세워놓고 예배드리지 아니하는 것으로 전부 다 교회가 하얗게 말라져 죽었습니다만 건물이 하얗게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교회 됐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교회가 번듯이 세워져 있으면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 그종 선지자들에게 다시 전하신 복음을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라고 하신 이 말씀만 믿지 말고 이 사명을 하지 말고 천국 복음만 부지런히 전해라. 협상주의 청생말 WCC 공산당하고 협상하고 전쟁,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고 하는 그런 사기로 거짓 평화, 인위적인 평화로 자꾸 교회를 강단해서 인위적인 평화를 선포하는 이런 숙물, 이걸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계시록과 선지서 예언의 말씀으로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심판의 달인줄 지고 싸우는 사명자와 교회들이 되어야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감람나무 사명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된 사명을 위해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하얗게 말라서 죽여버리는 이 마귀 사단의 개울이 뭔지 바로 깨뚫어보고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기독교 2차 백마 말씀의 빛을 발하는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